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효석 형제가 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온 건 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늘 힘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적마다 옛날 생각들이 나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지켰죠? 추수감사절이면 이렇게 다 과일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집에서 키운 좋은 채소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과일들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누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적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참 그런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걷다가 이렇게 좀 쌀자루 좀 이렇게 많이 싸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쌀자루를 우리가 쌀로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퍼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었어요. 우울증이 걸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나아져서 괜찮나 했더니만 또 여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심해지는 바람에 사실은 좀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세순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흘러왔고요. 또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못 살겠어요, 막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이희자 권사님만 조금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다들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를 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농사를 조금 지을 때가 있었어요. 뭐 계속 지은 건 아니고 몇 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집 주위의 텃밭에서 야채를 키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고추를 심고 또 이맘때면 이제 배추가 이렇게 커서 배추를 이렇게 막 볏짚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무가 얼까봐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큰 농부는 아니었지만 텃밭 농사를 어릴 적부터 하면서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들을 조금씩은 누리긴 했었어요. 근데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잡풀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었어요. 여기 광주에 와서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조금 하면서 사실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데 풀 뽑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렇게 참외가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도 풀 뽑는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저녁 때만 막 녹초가 돼가지고 아이고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맥 빠져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 참 농사도 아닌데, 농사 짓는 농사꾼도 아닌데 아주 큰 농사 짓는 것처럼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풀 뽑고 제거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아마 열매를 키우는 분들은 가지를 쳐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솎아내는 것.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때가 되면 이거 다 따먹는 줄 알지만 농부들은 아니죠. 봄 되면 가지 쳐줘요. 그리고 꽃이 피면 꽃을 다 따주면서 솎아줘요. 열매가 맺히면 열매도 또 그것도 솎아주면서 또 가꾸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그 이파리 같은 게 너무 무성하면 또 안 될까봐 이파리 이렇게 적당히 따주기도 하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가꿔지는 삶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멀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점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좀 알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알래요. 왜 그럴까요? 까먹으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모르기보다는 까먹으니까. 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좀 제거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예요. 스스로 좀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11장에 나와요. 농부가 좋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풀을 뽑아요. 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전지를 해주고 또 솎아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뭔가 끊임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제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되죠? 잡풀 같은 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풀이 너무 많으니까 곡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거해버리라, 제하해버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보면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대요. 가지를 잘라주신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돼요. 이걸 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런 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제거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라도 고난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주신다, 우리에게 임재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점검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귀한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마음, 미운 물건,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증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바알이 있었어요. 아세라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같이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나? 나에게 미운 물건이 뭐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잘 가꾸어서 알곡되어지기 위해서 꼭 해야지만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는 한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제거하며 정돈해 내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신다,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신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 땅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찌그러진 열매, 못생긴 열매, 제대로 크지 못한, 제대로 연결지 못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축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하면, 그러니까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제거하고 정리해내는, 제하여버리는 것, 이걸 못하면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냅두신대, 그대로 그냥 냅둬 주시는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셔야죠. 이런 가증한 마음, 미운 물건을 자여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데요? 어떻게 살까요? 이걸 질문해야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말씀 볼까요? 나에게서 뭔가를 제거하고 제하여버리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에게서 미운 것,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버리는 건데, 그렇게 제하여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산대요. 9장.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 되고 나도 이렇게 살기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9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하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천사를 불렀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산대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인을 치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주 심판하라,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잘하죠.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국회의원이 잘하네 못하네, 판단은 잘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돼가지고 맨날 헛짓거리하고 싸움질만 하고 이상한 법률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우리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기도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가 이뻐서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지만 우리도 평안하니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뭐 문제 없는 교회들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끔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왜 그럴까?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는데 그러면서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끼리 말하니까 얘기할게요. 때로는 정말 낯이 뜨끈뜨끈하잖아요. 쪽팔려 죽겠잖아요. 그렇다고 그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게 내 모습이죠. 저게 우리의 모습이죠.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 가슴을 두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해요.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이마에 임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알고, 너는 성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4장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의인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는 본인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를 내 스스로 제하여 버리고 다 구원받는 변화된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못하면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어떻게 해요? 쭉정이 되어지는 거죠. 쭉정. 우리는 그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세 포기를 심었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 주고 가꾸고 해야 될 때 내버려 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울토마토가 안 달렸어요. 달리긴 달리는데 이상하죠? 물도 자주 주고 가꾸고 그러면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잘 익으면 껍질이 부드러워요. 근데 간식을 안 드리니까 이 토마토가 껍질이 질겨요. 아주 거칠은 토마토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몇 알 못 먹었어요. 요만큼 땄나봐요. 한 20알 정도 땄나봐요. 그 딴 거 조카 왔을 때 따가지고 조카 주고 그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우리 자신이 열매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삶. 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냐면 20장 말씀을 보면 조상들이 가증한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가증한 죄. 조상들이 어떤 죄를 졌냐면 20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죄를 지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죄가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한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증한 죄. 가증한 죄 그러면 뭐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막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 가증한 죄래.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0장 13절 말씀 보니까 준행하면 삶을 얻는 율례, 준행하면 복을 얻는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요. 누가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대신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이러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나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살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세 번째, 에스겔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알곡 같은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 에스겔 볼지하게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죠. 살이 피고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제거하고 정돈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응답되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군대처럼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조금씩 이게 자작자작 스며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큰 물이 되는 거예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이 허리까지 오고 또 지나가니까 이게 창이 돼서 이제 능히 걸을 수 없어요. 헤엄을 쳐야지만 되는 그런 큰 물이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강둑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요.
그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그 바다가 됐는데 그 바다에 온갖 생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결에서 스며나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각종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라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응답되어져 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중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점검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운 것, 가증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지 못했고 즐겨 듣지 못했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가슴을 두드리는 중보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모두가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